할렐루야.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의 늘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고령의 군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겨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고령의 군우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군우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와 섬김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군우들의 얼굴들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5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적으로 드러내며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신앙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예언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며칠 전에 말씀하신 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주인은 떠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포도원은 자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 특히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 속에 있는 오늘의 등장인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주인은 포도원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꾸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포도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주인은요,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종을 때렸습니다.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 그리고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악하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오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아니면 에스겔, 아니면 아모스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하였나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주인은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부당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이전에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비유에는 단 3번만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얼마나 참으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구절은요, 이 말씀에, 오늘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죠? 종들과 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종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매우 특별하고 귀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이 보내셨던 그러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심판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농부들은요,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죽입니다. 알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수많이 보았잖아요. 소문으로 듣고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직접 체험하면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예언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요, 며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시이다 하거늘. 자, 주인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뜻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성전은 실제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널리 전파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듣고 외칩니다. 그리마옵소서,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쓸데없는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내팽개쳐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장 중요한 돌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뭡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핵심되는 돌이지 않습니까? 자, 그 모든 건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그 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교회에 그렇게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예수님께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것은요, 최종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돌이 되시며 구원의 산돌 되시며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돌이시자 심판의 돌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의 반석에 서게 된다는 오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더욱더 깊이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군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받아주시고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산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